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보유리 열투에 숙박을 왔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성결시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두고온 교회와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의 이름 등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서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새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그들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에게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그로서 장소만 드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삼교회 장로님 정해지지 않으셨죠? 기도해 주세요. 누가 장로님 기도해주고 어떤 장로님? 지난번에 오셨던 장로님 권사님 찬양도 준비하시고 그대로 하세요. 네, 그대로 하시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둠에 있을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내주셔서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에 응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부족한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주셨으니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 속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으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할 때 주님께서 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의로운 아버지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저희 팔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아버지 하나님 이 속초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기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은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주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성경 읽고 지난번에 찬양해 주던 권사님 장로님 준비하셨죠? 나와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매월 한 번씩 교환해서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오지 마시고 매월 한 번씩. 그래서 이 리조트에다가 특별 할인 혜택을 이게 숙박 요금을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우리 권사님 나오십시오. 장로님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고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사님, 우리 자명교회는 매주로 맞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을 외부에 나와서 리조트 시설에서 휴양을 하고 신앙의 수련을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상당히 현대적이고 앞서가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봄, 가을로 오시지 마시고 매월 오시면 이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회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의미가 있도록 그 예배가 활기차게 가끔씩 드려주면 좋은데, 숙박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프로그램에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행들과 함께 그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안타깝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24시간 늘 오픈되어 있으니까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상당히 좋은 그 아이템을 하나 주셔서 그래서 예배 시설이 너무 감사하고,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오셔도 괜찮겠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프론트에다가 얘기를 좀 하시면 특별하게 그 잘 보살펴 주시기로 그렇게 다 이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삼교회 오늘 찬양해 주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게 따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혼자 살다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3,559명이 사망을 했고, 2023년도에는 3,661명이 고독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남성이 3,053명, 여성이 579명입니다. 84%가 50대에서 60대 남성들 대부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가난도 아니고 또 병드는 것도 아니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질병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선진국 같은 그 국가에서 국민 900만 명이 심각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고독사하는 이 외로운 가정들을 돌보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일본에서도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도 고독 내지는 고립부 담당 장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고독부 장관을 신설할 정도로 외롭고 고독한 시대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국가로서 선진을 달려가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복지 혜택과 시설들이 세계 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롭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가 다 복지 혜택을 다 주고 먹고 살 만큼 그런 편리를 제공을 다 해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어도 사람이 외롭고 고독한 걸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입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음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고 이끌어 또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하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지도 않아야 될 십자가를 묵묵하게 고난의 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많았지만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다 도망가고 야고보도 요한도 그 모든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지 않냐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맹세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할 정도가 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혼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새겨듣고 여러분 함께 하루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변들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정말 고독한 그러한 경우를 종종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내가 절대로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다 변해도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감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 멀어지는 그러한 친구들도 많고 이웃들도 많고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크게 우리의 삶에는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아가길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병실 생활을 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 통증과 고통에 또 그리고 암담한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외롭고 답답하고 혼자 남아있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할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주님은 이 병실에도 계신다. 내가 비록 병약해서 몸은 움직이고 약한 상태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하고 당당한 이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밤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여러분 병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못 가실 리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도 기도하고 길거리 가도 기도하고 산을 가도 기도하고 바다를 가도 기도하고 비행기를 타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기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삶이 어떻게 요동치고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오늘 우리는 변동하지 않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많은 세상에 일에 일비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목표를 삼고 나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삶의 환경이 변한다 특히 마음이 변동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심하고 이 변해가는 그러한 고독사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는 종종 없을 것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은데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장례식 나가는데 보면 십자가 다
표시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아 쟤도 신자였구나. 아 저 사람도 신자였네. 십자가 바늘 이거 내고 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교회에 나가서 뭘 배웠을까? 저 연예인들이 교회를 나갔을 텐데 저분들이 교회 나갔을 텐데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살을 했을까 하고 늘 궁금했습니다. 고독사거든요. 외로움이고 그 답답한 댓글에 시달려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 종종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처음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에서 뭘 배웠을까? 아 목사님이 자살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절대 내 몸을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끊어버리는 거 그것도 교만이고 죄악이고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 생각하지 말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찬송 한번 더 부르시고 기도 한번 더 하시고 조용하게 성경 한번 답답하면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변화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는 친구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백성들은 절대 우리가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살 몸을 왜 미리 끊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친한 형님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임종에 가까우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 다 가족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까이서 아버지를 붙들고 임종이 막 가까운데 말했답니다. 아버지 숨만 계속 쉬시면 삽니다. 숨 쉬세요. 숨만 쉬면 산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숨을 헐떡헐떡 쉬다가 숨이 끊어지니까 세상에 임종을 하셨다고 했는데 20층에서 떨어져도 숨만 쉬면 산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사람은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절대 나는 그냥 죽을 수 없다 생각해서 죽을 환경이 있을지라도 살자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살 욕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돌리면 살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법이 아침마다 만날 때마다 샬롬 그러잖아요. 그걸 발음을 세게 해보세요. 그러면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죽을 아니니까요. 그걸 왜 자살하고 그러느냐. 성경을 배워라. 하나님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너는 세상 사람이 변하고 세상 사람이 너에게 댓글을 써서 너에게 악담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귀중한 몸인데 그 댓글 하나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사람 떠났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면 되겠느냐. 우리는 여러분 삶음이라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고 외로움을 이겨나가고 고독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시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독생자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독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버렸을 때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에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보내신 이가 그냥 보낼 리가 없잖아요. 군대에서 여러분 군사를 파송을 할 때는 보급 전부 다 책임지고 또 그 보급을 다 해서 보내는 거지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 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라도 신부를 보낼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보장을 하고 준비를 다 해서 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여러분 죽으라고 보내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지 절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살 만큼 하나님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미래를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거지. 내가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 좋아하는 거 그분 기뻐하는 거 그걸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지원을 주고 힘을 주고 보태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능한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물리쳐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곡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3번이나 반복으로 그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성경의 구절이 반복된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3번을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거든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든 거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수고할 때 남이 안 보는 거 남이 안 하는 거 또 시키는 일만 요즘에 MZ세대들 시키는 것도 겨우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키는 것도 하고 시키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고 봉사하고 더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여러분 주어진 것도 하든지 말든지 눈가만 하고 눈치만 보고 여러분 하는 둥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교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간에 시키지 않은 것도 열심히 찾아봐서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 자신이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성경에 위배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일을 놓아서는 손해날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절대적인 기회인데 그걸 먼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인지 성경에 위배 안 되는 것인지, 이걸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걸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끊임없는 선택이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을 할 거냐, 둘 중에 언제든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인들에게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선택을 하십시오. 내게 손해가 나는 할지라도. 예수님이 선택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입장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된다, 죽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이걸 선택하기 전에, 이 직장을 이걸 가기 전에, 내가 이거를 결정을 하기 전에 조용하게 아주 순간적으로라도 긴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면 길게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느냐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두 번째,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걸고 금식을 하든 4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작정을 하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결과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둘째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느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네 번째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익 계산에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선 손익 계산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마음의 평화가 오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손익 계산에 내가 손실이 이게 얼마가 될 것이냐, 이익이 얼마가 될까, 그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사에 가장 먼저 하나님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의 기본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위배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목사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앞길을 형통하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흐라는 음악가입니다. 그는 매 작품마다 악보 맨 앞에다가 J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글자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SDG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이거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흐가 작곡한 모든 악보에는 반드시 앞면에는 JJ가 써있고 뒷면에는 마지막 끝면에는 SDG가 써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바흐는 음악을 사람을 감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겠습니다. 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빛이 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재능이 각각 있습니다. 다 똑같은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재능을 받았다. 남들보다 난 특별한 이러한 직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혜도 갖고 있고 이러한 솜씨와 이러한 능력을 나는 탁월한 능력을 내가 했다. 이건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재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재능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상 줍니다. 보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겁니다. 승진하게 하고 앞길을 더 형통하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유용하게 아름답게 결말을 지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중에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여러분 만든 분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남은 생명과 재능을 당신께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말씀이 생겼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복을 썼는데 그게 24일 만에 그 악보를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걸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핸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곡을 쓸 때 내 몸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내 몸을 사용하셨는 것을 나는 느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음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 나름대로의 재능을 다 주었습니다. 그 재능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이게 내 유익만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어진 일보다도 한 발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수고하고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했으며 하나님이 창조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재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의 기뻐함을 위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이 저 집사님이 다르네. 그래서 그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직장을 통해, 일하는 삶을 통해,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전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뒤에 아버지 하나님 휴가 왔습니다. 숙박을 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신 앞길에 소원을 이루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고 순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소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소서. 가는 곳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삼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지역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보여드리조트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보여드리조트의 모든 회장님과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나같이 찬송가 3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교회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저희들 새로운 결단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올 때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되어 더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심령도 마음으로 주님 드려사오니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삼교회 목사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죄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교회된 우리 위에,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